우리 특별한 한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1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그래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고맙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현서 집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예수께서 하라시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예. 우리 정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계단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빈약하고 박약한 피상적 믿음은 필연코 영혼의 멸망임이 입증될 것이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말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오늘 이 주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주 쉬운 답이 하나 있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2권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의 중요성,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답을 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너무나 명료한 정의.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죠?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영생, 구원, 이 본문을 통해 잠깐 살펴본 다음 함께 말씀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는 정언을 인용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진지하게 터져나오는 정말 진지한 이 주제 앞에 우리는 답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호 형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라. 언제 우리 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가나요? 아멘 하신 한나 집사님? 정말 그래요? 집사님 계명 지키신가 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소망을 다 펴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주의를 율법으로 돌리고 계셨다. 일일이 시간이 없어 안 찾을 겁니다. 히브리 8장 5절과 13절 딱 펴보시면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불변이다.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변함이 없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이 없다. 영생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동의합니까?
율법주의 아니에요? 미리 희망을 드리죠. 잘 들으십시오.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희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간단한 답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계명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쉬운 답을 드렸어요. 이걸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며, 그런 말하면 예수의 품성이 성령의 중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입혀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조화되어지는 의를 체험하면 율법은 지켜집니까? 그것이 뭐다? 영생의 조건이다. 분명하죠. 하나 조금 아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남은 교회, 이 진리 교회가 율법을 수호하는 교회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을 보관하고 수호하는 자로 세움받은 교회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이 지켜져 가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법이 무너져 가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 어디에 펴보아도 분명해요.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이 주님과 합하여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 대답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그냥 믿으면 돼. 믿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죠. 이 부자 청년이 참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주님께서 근거를 다 드러내버리셔요. 다시 말합니다. 너 정말 죄인이야. 덜추어내버리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자신을 너한테 줄게. 나를 영접해. 그러면 너에게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올 거야. 라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에게 환부, 썩은 환부를 보여주면서 치료제를 발라주고 싶어서 썩은 부위를 내는데 이 부자 청년이 아까워서요 돌아섰대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되묻습니다. 어느 명령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20절은 말하기를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었을 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뭐 하게 되려거든? 조금 다른 성경을 펼 거예요. 다른 성경을 펼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또 다른 번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좀 더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완전하게 되려거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겠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더라. 참 여러분 영생이 선물인데 구원이 선물인데 예수님 이 청년에게 너 참 잘하고 있다. 정언을 보시면 이 청년은요 거의 하늘 가난까지 거의 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의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요. 그를 사랑하사 내가 완전하게 드리거든 소유를 조금 남겨놓고 팔아라. 다 팔고 나누고 주어라. 오늘 이런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면 침례를 몇 명 받을까요? 몇 명이나 침례 시문에 합격할까요? 저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11 제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좀 이상하시다. 왜 청년을 좀 우리 편 만들지? 뒷꼭지 보이고 가도록 가만 놔두시고 안 붙잡으시지? 이상하다 예수님.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저만한 신앙이 없는데 저 사람 우리 제자 용납하면 앞길이 좀 많이 좀 힘이 될 텐데 왜 안 붙잡지?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셨대요. 네? 그 다음을 보십시오. 23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재림교회 안에 깜짝 놀랄 정도가 소수가 구원받을 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가운데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소수임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 맞습니다. 100%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는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23절을 보세요. 재미있는 말씀이요.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이상한 말이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자 얼마나 어려운가? 24절.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래서 실물 교훈이 정말 참 아름다워 멋져요. 이 구절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자들은 공포 가운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신들의 구원도 위기에 놓였음을 깨닫고, 다시 들으세요. 자신들의 구원도 위기에 놓여 있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소리쳤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이런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11 제자는 집과 전토까지 버리고 온 사람인데, 네? 가족까지 버리고 온 사람인데, 실물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상이라는 챕터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권력욕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고 자신 또한 부자 법관과 동일한 운명에 처한 사실을 깨닫고 부러지졌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보셔야 돼요. 오늘날 값싼 구원이 판을 쳐요. 침례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장로님 되면 다 구원받습니까? 목사님 되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거듭나야 돼요. 그들의 삶 속에 율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어디를 가져와 보세요. 확실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26절 희망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멘입니다. 재미있는 말씀 드릴까요? 27절. 예수님 보십시오. 저 다 버리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나한테 뭐 주겠습니까? 뭐 주실래요? 이것이 바로 싹굴의 정신이었다. 베드로가 주님을 여전히 따른 제자가 되었지만, 전업 목사가 되었지만 베드로같이 여전히 베드로는 싹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 버리고 따랐는데 뭐 주실래요? 그래서 설물교훈은 은혜의 보상장에 이걸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늘은 값없는 선물이요.
우리의 행위의 공로 주 앞에 1푼의 가치도 없어요.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터인데 세밀히 공부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대요. 창세기 32장 수석을 빌리면 우리 자아가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면 구원은 나와 관계가 없대요. 이 시간 그런 말씀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생 문제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시켰습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 공방 멋진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좀 쉽게 주석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뭔가 그 예언신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비밀은 불의합니다. 우리에게서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죄를 영원히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영원히 나눠 주어서 좀 쉽게 말합시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우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 얻는 일을 하게 하신다. 다시요. 죄인을 의인 만드셔서. 사랑아, 죄인이 뭔지 알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인이야. 의인이 누구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비결이 있어요, 비결. 그 율법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요.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의를, 예수의 품성을 우리가 받으면 율법의 의죠. 그 의로운 율법과 우리가 뭐 되어져? 친구가 되어 친구, 조화가 되어져서 법이 지켜지나요? 그것이 영생이요. 다시 강조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인데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계시록 10장 7절 예언신에 딱 인용되어 있어요. 분명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너 계명은 지키기는커녕 못 지켰잖아 라는 그의 죄를 덜 주어주는 게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완전하게 드리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법관을 실족시켰습니까? 떠났어요. 갔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좀 펴십시오.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만 딱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을 펴세요. 18절. 찾기 쉽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또 읽습니다. 시작. 예, 뭐 이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선하다고 얘기했는가 그런 설명이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보겠습니다. 22절. 이제 예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몇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시대사망은 딱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없었다. 잘 들으세요? 이 부자 청년 속에 뭐가 없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우리의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그것이 없었다. 다르게 말하면요. 율법과 일치된, 조화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부자 법관의 것이 안 되었다. 다른 말로 벌거벗고 있네. 무슨 옷을 입고 있니? 벗고 있는데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네. 예언신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부자 청년은 겉으로 흠이 없었다. 죄가 없었다. 정말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저울에 딱 비춰보니까 하늘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썩은 냄새가 그 속에서 나요.
우상 숭배자예요.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라는 이 돈을 통하여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대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보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절대로 없어요. 계시록 22장 14절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늘에 가는가? 누가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늘의 문을 통과하는가? 성경은 명백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요. 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 구원받으면 누가 하늘에 가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좀 볼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셨나? 그죠?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계명 만들어 놓으시고 걸려 넘어지게 자빠지게 해서 죄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고통당을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너 이렇게 하시 버리시는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대요. 그 계명이 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래서 걸림돌 안 되고 친구로 만들어 주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아 율법 너무 좋아요. 지켜지네요. 행복해요. 출애굽기 20장 주석해 보세요. 십계명은 구체적으로 구원의 조건이 개괄되어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사람들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법을 다 안 지켜지고 좋아 안 되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가르쳐요.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 성경과 주석을 딱 펴보세요. 확실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우리를 율법과 조화시켜서 율법을 지키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명백해요. 다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성령을 주셔서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셔서 그 세 분이 협동작전으로 우리를 법을 지키게 만들어 줘버리고 말겠대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자, 다시 돌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의 조건은 분명해요. 내가 완전하게 드리거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뭔가?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몇 구절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펴세요. 누가복음 1장을 펴세요. 76절부터 함께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76절부터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영광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야, 그래서 76절을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76절을 이해하시려면 시대의 소망의 10장을 꼭 연구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초림의 길을 앞서서 예배케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줬어요. 조금 오늘 주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립니다. 침례 요한을 먼저 그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요한이 증인으로 앞서 나가시면서 예수의 초림의 길을 준비시켰어요. 어떤 길을 준비시켰는가? 7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침례 요한은 저를 보십시오. 밤낮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자아를 잊어버렸고 그는 이기심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그분의 신의 성부에 참여하여 이기심이 없는 모습에 걸출한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침례 요한이었다. 예를 들면 모세가요. 모세가. 이놈들 실컷 봉사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라고 갑자기 예수께의 시선을 떨어뜨리고 이놈들 내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는데 나를 서운하게 라고 자아를 잠깐 바라보다가 자아를 동정하다가 모세가 짜증 한마디 난 게 죄래요. 성경은요. 여러분 죄래요.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배은 망덕?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배은 망덕의 보답을 받아보실래요? 실컷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사랑했는데 배은 망덕이란 보답을 해보실래요? 그래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예, 복음은 그걸 요구해요. 복음의 표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원수도 마게 만들어요. 내 몸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들에게 죄가 뭐요?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을 불렀다. 증명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알아진다고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렸다. 죄가 지워져 버렸다. 죄를 가져간 바 되었다. 산상본 114페이지에서 죄 사함이란 따라하십시오. 우리 사랑이 따라해다. 죄 사함이란 죄 용서란 마음을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마음의 변화이다. 죄의 사함과 용서는 단순히 사법적으로 어렵다라고 칭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뭐다고요? 죄의 사함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 식구들은 알죠? 가랴 3권 190페이지. 죄의 사함이라 가슴과 혼과 마음에 예수의 품성이 찍히는 것이 죄의 사함이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오늘날 칭의란 어렵지 못한 사람이 실제로 어렵지 못한데 칭해주는 것이라 거짓말 칭이에요. 제가 아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칭의란 죄인을 실제로 의롭게 만들고 더 놀라운 사실이요.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대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입혀주신다. 조금 더 깊이 풀이하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뜻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을 심으신다. imputed. 예? 심어주신다. 부식시킨다. 성령께서 그 안에 창조해버리신다. 이게 칭의요. 성경은 분명해요. 단순히 법적으로 어렵다라는 정도가 훨씬 능가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구원은 죄가 사해지면 알아져요.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죄의 사함 받았는가 확인해 보래요. 사랑아 확인해 봐야 돼. 첫째 천사의 입이 선포되었을 때 이 확정을 얻으려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씨름했어요. 가랴 법은 기별 1권 338페이지. 죄의 사함으로 알아지는 구원은 이거는 사랑하고 영어 3초만 따라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금정을 통과하는 의가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죄의 사함. 죄의 사함이라는 용어를 공부해 보시면요. 대신 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우리의 의. 제게 이만큼 더 중요한 주제가 없어요. 죄가 사해지고 뭐가 나타난다고? 그 의 어떤 의라고요? 하나님의 금정을 통과하는 의가 나타나고. 여러분 순도 100%. 네? 섞인 것이 없어요. 30년간 사시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던 예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성령께서 딱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기막힌 복음이 기가 막힌 복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대요. 감히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무너져 있어요. 복음이. 예수님이 안 계셔요. 성령이 떠나가고 있어요.
이 일의 동산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맞아. 저렇게 사는 것이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야. 이 동산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자, 죄가 사해지면 뭐가 나와요? 의의가. 우리 청년들 암송할 수 있죠? 실물교훈 420페이지. 그리스도 교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죄를 가져간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죄의 사함이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행전 2장 38절 암송해 봅시다. 함께 시작.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것을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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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 사함 받으면 뭐가 와야 돼요? 성령. 예. 성령의 속에 임한 사람들은 뭐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도시 보세요. 의가 나타나고 또 중요한 말씀이요. 구원은 죄가 사해짐으로 알아지는 것인데 죄가 사해진 사람은 죄가 사해진 빈자리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 보통 의가 아니에요. 실물교훈 갑진진주 순백의 흠도 점도 없는 그 의가 딱 전가되어져요. 그리고 하늘 생명책에 한 페이지가 딱 할당되어지면서 딱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용서받았으면 딱 죄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영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중요해요. 의가 나타나면 뭐가 올까요? 승리가 수반되어지고 뭐가 따라온다고요? 승리요, 승리. 질문, 사랑이 승리를 하면 기쁠까 슬플까?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이 온다. 딱 돼 있어요. 얼마나 명백해. 여러분 구원 확신하십시오. 구원은 그렇게 확신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이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지 입으로 확정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확정이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공언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입으로 공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지 않은 것이 증거되어지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 두 구절만 찾고 오늘 제가 화면으로 지난주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모니터가. 디도서를 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후서는 약하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디도서 2장을 빨리 펴세요. 자, 빨리 읽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 또 쉽게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받아져야 되죠? 뭐가 체험되어져야 되죠? 은혜. 은혜 어디 갔어? 은혜. 자,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 봅시다. 자, 12절 빨리 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구원을 주려고 은혜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아시죠? 너희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한번 질문해 볼래? 들으십시오.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를 뭐 한다? 양육하신다. 자라난다. 고린도 교회는 자라나는데 실패해 버렸다. 예? 자, 은혜가 임하면 뭐 한다? 양육된다. 그 다음 읽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버리게 만들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가요? 예, 맞아요. 한마디로. 경건치 못한 것들이 쫓겨나간대요. 쫓겨나간대요.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죄를 추방한다. 은혜가 강력하게 충만하게 마음속에 받을수록 죄는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확실하죠. 은혜 아래 있은즉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느니라. 맞죠? 사도행전 은혜로 변화된 마지막 페이지. 은혜의 충만 곧 품성의 완전이다. 에베소 4장 30절 은혜 충만 곧 늦은 비가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 안에서 완전해진다. 우리 경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면 절대로 흔들려서 안 넘어진다. 자, 맞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진다. 뭐가 임하면요? 은혜, 은혜. 더 놀라운 말씀이 13절.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준다. 이게 은혜요, 은혜.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을 위한 하늘에 살아 승천시킬 마지막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정결 사업을 하고 계셔요. 이 은혜를 빨리 받으셔야 돼요. 네, 이 은혜를요. 승천을 준비해, 승천을 준비. 성소가 정결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식에 다시 한번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경험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더 이상 병약한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튼튼하여 장성하여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특수한 상황으로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이 시간도 각곳이 흩어져서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동산 어르신들, 청년들, 이 동산 가족들, 오늘도 곳곳에 있는 재림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이 땅에 참으로 나약하고 미미한 연약한 이 교회지만 아버지 율법과 복음과 증거를 위탁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마지막 친구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택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소성시키시고 곳곳마다 말씀과 증언으로 돌아가는 부흥과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경험을 통하여 속히 교회가 준비되게 하셔서 이 땅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살아생전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목도하는 마지막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에도 함께해 주시옵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